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이렇게 속마음을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이야기를 진행해 가면서 내 속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지금 성경도 똑같아요. 1장에 이미 창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2장 4절부터 또다시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편집설이나 문서설을 주장하기도 하죠. 그러나 히브리 문학의 특징을 보면 내용을 강조하거나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도 그런 반복해서 강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시작되는 이 창조 이야기는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라 강조하고 있구나, 진짜 속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장에서는 우주를 포함한 포괄적인 창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2장 4절부터는 무엇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지 궁금하시죠? 자,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4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니라.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자, 다시 창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죠. 2장 4절에서 시작하는 창조 이야기는요, 사람 중심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창조를 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해 주는 거가 맨 첫 절에 하나님의 호칭부터 바뀌어요. 자, 앞에 1장에서는 계속 하나님이 라고 했지만 지금 2장 4절에 보면요, 그 하나님이가 개역개정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요, 언약 관계에 들어갈 때 부르는 하나님의 호칭이에요. 그리고 1장에서는 계속 하늘과 땅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4장 1절에서도 하늘과 땅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단락 여호와 하나님이로 시작하는 문장에서는 땅과 하늘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땅의 이야기, 땅의 주인공, 사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자, 구속 이전의 상태에서는 땅 위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식물도 경작할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땅에서 물이 솟아나서 온 땅을 적심으로 인해서 식물들이 자라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7절.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저는 맨날 신기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진짜 신비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이유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흙으로 만들었지만 우리가 흙으로 만든 도자기나 보면 사실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의 숨을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부여받은 존재가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8절.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이루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자, 여기 동쪽에 있는 에덴은 정확하게 어떤 위치인지 알지 못해요.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을 숨기셨죠. 사람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지만, 그래서 추정을 내놓지만 확실한 곳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동쪽의 에덴을 일구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어요. 자, 에덴이라는 단어는요, 기쁨, 안락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해서 에덴은 아주 완벽한 환경,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죠. 자, 9절.
주 하나님은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온갖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막 자라게 하셨어요. 사람이 풍성하게 먹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우리 집에 뭐 블루베리 나무, 앵두나무 몇 개만 있어도 진짜 부자가 된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에덴은 뭐 정말 더 풍성하니 아담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충만함을 누렸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드디어 우리가 매일 궁금해하는 선악과가 나오는 장면이죠. 선악과의 의미는 3장에서 조금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것은 보통 우리는 선악과만 알고 있지만 사실 생명나무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자, 이 장면은요,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과도 아주 비슷해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지금 여기서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지만 완성된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만 있어요. 자, 10절.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브롤라라는 향료와 홍옥수 같은 보석도 거기서 나왔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인데 구스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자,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강 하나가 에덴 동산을 충만하게 적신 다음에 그 동산을 지나서 4개의 물줄기로 갈라졌어요. 4개의 강이 되었죠. 이것은요, 에덴의 통치가 사방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온 세상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덴의 통치가 온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의미죠. 자, 네 강의 이름은 비손, 기온,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비손과 기온은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지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두 강을 중심으로 인류의 첫 번째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하죠. 강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식물과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강이 흐른다는 이야기는요, 생명이 살 수 있다는 의미예요. 자, 이 강은 이 창세기에도 나오지만요,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묘사할 때도 등장해요. 대표적인 것이 에스겔서 47장이죠. 온 땅이 황폐해졌지만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 온 땅을 적시며 그 항무지까지 소생시키는 장면이 참 감동스러워요. 또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등장하는데요.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길 가운데로 흘러서 생명을 소생시키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는 약재로 쓰이고 있어요. 이렇듯 창세기 창조 세계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죠. 15절.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자, 우리가 아기를 낳기 전에 막 아기 방을 꾸미고 옷도 사가지고 빨아놓고 아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준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요,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아름답고 좋은 환경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주인공인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 돌보게 하셨어요. 자, 여기 맡아 돌보다는 영어로 보면요, work it and take care of it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사람은 일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알 수 있죠. 또 여기 take care 이란 단어, 돌보다는 단어에서는요, 부정한 것으로부터 지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민수기에서 그렇게 사용되었고요. 또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이 단어가 율법을 준수하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이런 의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의 통치자로 세웠음을, 또 제사장으로 세웠음을 알 수 있죠. 사람은 맡아서 다스리는 일을 통해서 자기 자아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의 삶에서 보이도록 맡기신 그곳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존재였어요. 여기에는 어떤 강압이나 의무적인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두시다라는 단어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죠. 두다라는 단어에는 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안식하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안식하게 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일도 망가지게 하죠. 그리고 일을 왜곡시켜가지고 일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피곤에 찌든 노동을 떠올리기가 쉬워요. 그러나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 태초의 노동은요, 자발적이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또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수단이었어요. 우리는 이 일의 의미를 다시 회복해야 해요. 물론 우리도 부분적으로 느끼고는 있잖아요. 사명 감당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차오르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막 솟아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사명 감당할 때 행복해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존재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세상이 망가지고 우리 인식체계도 망가지면서 세상의 원리가 생겼죠. 세상의 원리는 돈, 명예,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남을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행복을 못 느끼고 불행한 거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일부이며 우리의 소명이자 이웃을 섬기는 도구임을 기억해야 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창조에는 구속 역사가 담겨있다. 우리 계속 살펴보지만 창세기가 요한계시록하고 짝꿍을 이루는 거 보이시죠? 그렇게 이 처음부터 그 구속의 역사를 딱 세팅하고 성경을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본 2장의 창조에서는 인간 구속사에 포커스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는 만물을 소생케 한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삶이 회복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질서가 생겨요. 이 창조 질서가 우리 삶에 있을 때 우리 삶에서 흑암이 사라지고 공허와 혼돈이 사라져요. 그러려면 말씀 앞에서 늘 우리를 새롭게 해야 하는 거죠. 세 번째, 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요, 비로소 나의 가치, 나의 존엄성을 완성해 갈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살리는 도구예요. 얼마나 귀한 건가요? 그러니까 일 억지로 하시지 마시고 누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서 감당하시길 바라요.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내 삶이 새롭게 소생하길 소원하며 고고싱해요.